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셨죠? 예, 하반기에도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0년 전쯤에 이 땅에 성막이 처음 세워졌고요. 2000년 전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40년 조금 지난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제가 막 찾아봤을 때 2009년도에 부산 경남 지역에 100년 역사를 넘은 교회가 179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뭐 십수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찾아보니까 200개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저희 교회 근처만 해도 100년 넘은 교회가 7개나 있습니다. 요 진영 앞에서 보이는 교회가요. 참 많죠. 그래서 요즘에 취미 아닌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교회에 가보는 거거든요. 그냥 가보고 어떻는가. 아시다시피 저도 신앙이 굳어졌던 교회들이 참 오래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오래된 교회들은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가봤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들어섰을 때 여기 참 오래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말 못할 어떤 뿌듯함도 느껴지면서요. 가끔씩은 그 예배에 참석할 때도 있거든요.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조금 표현이 그렇는데 얼굴이 오래된 교회의 성도님들의 얼굴은 약간 뭘까요? 굳은 얼굴? 표현을 하기가. 근데 이게 경건한 거하고 굳은 표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굳어 계시는 듯한 표정.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는 본래 세워졌을 때부터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긴 시간을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몇 주 전에 저희들끼리 나누었던 대화,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 고르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했던 얘기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성도들의 얼굴을 봐라.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그걸 봐라. 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참 행복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특별히 억지로 소속된 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 선택한 공동체가 참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구성원들께서 내가 교회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교회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자. 백성들을 막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막 동참을 해요. 동참을 하니까 참 분위기가 좋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남유다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2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에도 이거 편지라도 한 통 써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와서 유월절 축제를 같이 좀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딱 그 마을로 전령들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파발마를 다 보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적국이거든요. 근데 적국에도 다 그걸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소리야,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적대국이 됐고, 종교적으로 봐도 이제는, 그까지 내려가서 해.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도 산당이 많은데, 그까지 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 지파에서는, 한 3, 4개 지파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고, 그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맞이해줘서 6월절 축제가 정말 성대하고 은혜스럽게 치러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주 유대가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쳤는데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죠?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상담사 선생님. 이는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개인의 태도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가치를 만들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적은 공동체가 히스기야의 편지에 응하여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보면 이들에게 찾아온 행복이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12절을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그럼 지금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감동시켰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축제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내려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12절을 보면 준행하게 하셨더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주관을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의 몇 사람이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로 한 것은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막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져야 돼 해서 내가 한번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또 진행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적은 수의 인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나 공동체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날 때 우린 그들이 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시작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없느냐, 마냥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행동이 있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둘째 날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여. 뭐가 부끄럽지 하니까 14절 내용 때문에 부끄러운데 이런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교회 분위기가 아주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로 치면 이런 거죠.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좀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막 열심을 해서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딱 본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뭘까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혹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때지. 그렇게 하다가 지칠 건데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의 열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는데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참 궁금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 먹고 갈 수가 있는 그곳이 있는데 왜 제단과 향단이 있냐라는 겁니다. 제단과 향단은 지금은 개인이 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단과 향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곳에서 분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는 성경만으로 부족한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내용만으로 부족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더 만들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방식이 있으신데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할 거야. 즉, 믿음의 시니어라고 표현을 할까요? 믿음의 주니어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삶과 예배를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신 대로, 이미 정의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6월절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6월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대로를 다시 고칩니다.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우물도 다시 고치고요. 그 기간에는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오다가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되니까 평토장이 되어 있는 무덤에 석회칠을 합니다. 이거 밟지 마세요. 밟으면 오염됩니다. 부정탑니다. 그것도 하고. 그리고 길 중간중간에 아까처럼 우물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탕도 만들어놔요. 레크베,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집에 있는 누룩들 다 제거하거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좀 내용이 급하게 내려옵니다. 자, 얼마 후에 이거 하는데 오셔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 편지를 받은 게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6월절 지내러 올 때 빈손으로 오라 그랬습니까? 챙겨오라 그러셨습니까? 챙겨와야 되거든요. 챙겨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못 챙겨오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결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다가 씻어야 될 때 씻어야 되고, 뭐 급하게 오다가 뭐 남의 무덤을 밟을 수도 있고, 예물도 못 챙겨오면 그게 부정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을 못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기도를 합니다. 참 기도를 해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일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오래된 교회 말씀드렸는데, 오래된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는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교회 가보시면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반바지 입고는 가기 힘든, 샌들 신고는 들어가기 어려운. 근데 새로 오신 분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뭐 구약 어디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못 찾죠.
예배 주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똑같이 눈치 주고 있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보고 새로 오신 분 같으면 주보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것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풀고요. 지방의 유지들, 방백들도 엄청난 양의 지금 양을, 염소를 풀었습니다. 믿는 공동체조차도요, 나눈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에게 나누는 건 이건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왜 줬을까? 이게 성전법에 있더라고요. 이게 성전법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온 곳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러 모일 때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반드시 이게 오염이 됩니다. 거의 오염이 됩니다. 얻고 올 거 아니면 오다가 양이 지 혼자 넘어질 수도 있고 털이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양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폐에 대해서 화를 내셨지만 팔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오는 사람 수는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모든 목축업자는 그 시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랍니다. 이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서 여기에 만약에 오지 않았다, 있는데도 오지 않았다, 재산 몰수입니다. 재산 몰수. 그럼 이게 지금 선택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라는 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혹은 준비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네가 좋은 마음으로 대줘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재미있는 것 또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숙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작은 도시에 지금 수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거든요. 첫 번째, 그 기간에는 숙박 무료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성전 법령입니다. 숙박비 무료에 음식 무료 제공입니다. 주인이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놀랍죠? 이게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하면 내 마음도 기쁘겠지 하는데 내가 의무로 줘야 하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내 거를 당연히 줘야 하는,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나의 행복.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인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1절입니다. 그 공동체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전부 다 기쁜 척하고 있는데 그냥 서로 감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을까? 칭송하다는 이 원어의 뜻이 찬양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 누군가가 이렇게 감사하고 그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들끼리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대한
뭘까요? 이 피드백이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감사가 또 이 행복이 근원이 그리고 주관이 이 확장이 이 지속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면 22절에 있습니다. 지금 왕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다 지난주 말로 다 사역자인데 다 사역의 역할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해 줘야죠. 참 잘하고 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 안 합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영역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로가 왜 안 합니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참 이게 재밌는 말씀 같던데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다. 이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참 재밌고 즐거운 사역들이 있거든요. 뭐 교회도 군대도 직장도 그렇지만 연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사역. 이거 마치면 이거 하고 이거 마치면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고 잘 되고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예정했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계획이 본래 2달이었어. 끝! 해도 되죠.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근데 뭔가 재밌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좀 더 하면 어떨까? 여기에 뭔지 모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거 더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결의를 했다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본래 6월절 하고 무교절은 일주일 끝입니다. 그게 법이라니까요. 더 하고 싶어도 정해놓으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더 하면 안 될까요? 더 하자는 겁니다. 재미없고 불행하면 좀 바꿔봅시다 할 수 있는데 행복하게 가면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가? 보면 이런 지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을 보면요. 행복한 공동체는 그 행복을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확장한다. 지금 여기에 공동체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공동체가 4개. 남유다 백성, 레위인과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이들에게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런데 본시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본시 시작한 사람들은 2개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남유다의 백성들로 시작을 했죠. 자기들끼리 앞에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서 편지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챙겨라라고 한 나그네들까지 챙기는 겁니다. 2개의 공동체로 시작해서 4개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단순히 같은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나누는 유의적이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물질과 삶을 나누고요,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나눔, 치유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곳에 포함된 이와 포함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깊은 평안을 주는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요, 그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의 영향력과 확장력입니다.
행복한 이 공동체에서 계셨던 분들이 본인의 공동체로 주중에 흩어지시거든요. 내가 소속된 학교, 내가 소속된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의 행복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힘들게 살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살지언정 행복하게. 참 말이 역설적이지만 힘들게 살지언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